제가 이 광고에도 됐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지난번에는 우리 오순절 우리 기하성 순복음이라고도 하죠. 초기에 여성 목사님들을 연구해서 호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네. 다들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이번에 책이 출간돼서 학위 논문이 책으로 나와서 보니까 참 잘 쓰셨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저도 사실은 공짜로 받았어요. 네. 팔 거예요? 공짜로 줄 거예요? 공짜로 아주 정말 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 귀하신 분들 오늘 모시고 또 이 정기 총회하고 또 우리 아직은 딸내미들을 결혼 못 시킨 양병렬 목사님도 이렇게 와 계시고 아직 우리 순복음봉사의 2회에 걸쳐 대표 회장을 하시고 지금은 또 사무총장을 하십니다. 사실은 부흥사회에서 사무총장이 최고인 줄 아시죠? 계속 사무총장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실제는 부흥사회에서도 참여해보면 알지만 저 사람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귀한 분도 와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한자성 목사님 교회 처음 와봤어요. 지난 사실은 가봤었어요. 어떤 분이 여기 계시네. 그렇게만 생각했어. 아까도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갈치호수 털리기 먹으러 왔죠. 참 오늘 점심은 혹시 누가 사시나요? 어디서 쓰셔요? 털레기 옆집입니다. 아, 털레기 옆집. 옆집. 털레기 옆집. 맛있는 집 많아요. 네. 저기 갈치호수에. 제가 오늘 남명도 국장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남국장 바로 총에 들어가지 말고 털레기 갔다가 내가 그러니까 갔는가 안 갔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귀한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또 교회 또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서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미래가 없다면 희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티커바라고 히브리에서는 희망입니다. 희망인데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 중에 또 가장 귀중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 생명책이라. 그래서 한 책은 생명책이고 한 책은 심판의 책으로 확정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실 이 행위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열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심판이 있을 때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행위. 그래서 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이 행위란 게 무엇일까? 일상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하는 분들은 만족감을 갖고 칭찬과 멸관을 받는 반면에 이 행위가 잘못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또 다른 이름은 열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하리라. 행위의 또 다른 이름은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쭉정이와 가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언제 구별이 되느냐? 심판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심판 때. 물론 그 전에도 웬만하면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막 규정해서 당신 나빠, 당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다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지? 또 어떤 행위를 해야 되지?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캄캄한 속이라기보다는 죄 짓고 또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바르게 옳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던 시대에 그랬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위가 참 중요해요.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모든 착함, 두 번째가 의로움, 세 번째가 진실함. 이 말씀을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행위는 착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먼저 따라해줘. 사람의 행위는 착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모습인데 그것은 사실은 사랑, 희락,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니 성령은 능력 아닙니까? 그것은 은사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지 열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의 열매는 아니에요. 병을 고쳤다고 열매가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너의 행위가 어떠했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능력과 이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입니다. 산을 옮겼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병을 치료했고 다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 열매라고 착각하시면 내가 너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 열매가 아니고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혔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예요. 그리고 다 성품. 그래서 사람은 한번 따라해.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한다. 성품이 좋고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능력은 없어도 성품만 있어도 그 열매예요. 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성품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적 생활하는 것이 항상 착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시험을 좀 해보라. 시험은 테스트도 해보고 스스로 점검도 좀 해봐야 된다. 그래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나는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인가 혹은 그죠?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다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서면 하시나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바람을 따라 사람을 따라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좋지 않냐? 그런 소문.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앞에서 물어보면 다 그냥 간증으로 대답한 것이고 그 사람은 좋지 않느냐. 그래서 10명이면 최소 6명 이상이 그 사람은 좋지 않느냐.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자신합니다.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나를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는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사실 그 정도의 말은 드려야 돼요. 이제 5명 이하가 된다. 그런 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과반수잖아요. 스스로를 시험, 테스트, 평가도 해보고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면서 정말 행위를 심판받을 행위가 아니고 칭찬과 멸류관을 받을 행위를 하라. 그런데 실제로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거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인 줄 아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시작 저를 따라해주세요. 자신을 주시면 자신을 주셨다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안 죽고 예수님 죽으시고 내가 살아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서인데 첫 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죄를 지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 용서는 이렇게 해야지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용서도 내 마음대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 그게 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억하잖아요.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는 곡식은 베지 마라. 여러분 모퉁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보통 4개입니다. 4개 밭이 있으면 4 모퉁이는 곡식을 베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계명이 없다면 다 베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는 자들은 안 베요. 안 베. 그리고 떨어진 이삭, 추수라 떨어진 이삭은 주어라 줍지 말라. 줍지 말라. 누구의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의 몫이다. 이런 계명을 보면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모르고 살 뻔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면 추수할 때 다 걷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럼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나의 소득 중에 일부는 11조 예물도 바치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교회 장로도 해락을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간증하기도 힘들어. 왜냐면 어디서 했으니까 당신도 하세요.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소원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1년에 어느 정도를 나는 헌금을 하겠다는 작정을 세우고 이분은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갑자기 호흡이 쫙 올라오는 그런 다리 고추가 있어요. 어김없이 장부를 보면 그친 거예요. 쫙 올라온다는 게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보시고 할렐루야. 상상 좀 해보셔야 돼요. 너 신고를 했구나. 한 번에 좀 물어봤어요. 너도 힘들 텐데. 왜 노라 그러냐면 제가 이 친구를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를 이제 가늠할 수 있죠. 할렐루야. 지금 남성 목사님보다 적지만 얘는 그렇게 이 장로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 살 것인가, 교회에 가는 내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고 11조 말고 분기별로 또는 계절별로 또는 돌별로 자기가 작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내 것이지만은 본래는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10가지 중에
아홉은 내가 사용하지만 하나는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게 11조의 개념이고, 그리고 9가지 중에 반 모퉁이 더 드리자 해서 특정한 부분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CCTV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CCTV. 우리 행위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고 자신을 주시면,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저를 따라해서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속량하시고 따라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디도서 2장 14절을 암송하고 다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은 너의 생명을 사랑하며, 또 하나는 이제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그것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선하고 어떻게든지 선하게, 어떻게든지 선하게 하는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치게 하여 저희로, 우리가 비쳤어요. 저희들이 우리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겠소 하는 사람을 나타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데 실상은요, 이 전도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들려준 사람, 비추는 사람의 착함입니다. 착함.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단 총회할 때 총대로 오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대표 총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이태근 총회장님, 또 한참 후배인 저, 할렐루야. 이태근 총회장은 저하고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다 같은 목사 아니다. 저 안수 차이가 있고 신학교 기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이 친구 동기예요, 동기. 나이는 제가 많지만 같이 학교 입학했어요. 제 친구들 굉장히 기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친구 굉장히 기수 높습니다. 이태근 총회장이 다 있는데 왼쪽에 변호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변호사님이 제가 그간에 많은 법률적인 일에 도움을 받은 변호사님인데 이번에 참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CCM 빌딩에서 커피숍에서 이 변호사님 제가 기다렸어요. 변호사님 몇 시까지 오시면 내가 총회 장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어시스트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 법률사무소에 이제 막 갓 입사한 변호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딱 앉아있는데 저한테 인사하는데 그 성도가 목사에게 하는 인사를 하시더라고.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는 거 보고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아니고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아닙니까? 하잖아요. 나도 알아요. 보니까 이 교회인이에요. 변호사님은 교회 다니시다니까 저는요 어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쪽 변호사 원래는 뭐가 문제인가? 이 변호사 당신의 대표 변호사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 나하고 당신은 잘 다니는데 안 다닌다. 그 변호사가요 가만히 쓰거든요. 결국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계속 교제를 하고 법률적인 일을 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저분이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것 같다는 자기가 느낌을 받았대요. 언제쯤 말하실까? 언제쯤 말하실까? 한데 딱 목사님 언젠가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주변을 산책하면서 교회를 보고 다녔대요. 정동균 목사님이 틀림없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보고 다녔대요. 이게 변호사예요, 여러분. 변호사도 쉽게 보면 안 돼요. 자기 보고 다녔대요. 보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변호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거나 뭐 그분이 막 정동균이 나쁜 사람이라 했다면 그런 제시를 하겠어요? 목사님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줄 언젠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아서 자기 집 주변의 교회를 유심히 보고 다녔고 내가 저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라면 어디를 다닐까? 그런데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분당이래요. 그러면 변호사님 주변에 어느 교회가 있던 거니까 여의도 성공 분당 교회가 있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정자동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정자동에는 목사님 계세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봤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황선우 목사가 내 옆을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에 여의도 성공 분당교회 담임이 지나가면 황 목사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내가 커피숍에서 예 왔어. 야야야 후배니까 이 변호사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니네 교회 다닌다더라. 뭐 그러세요? 니네 교회를 자꾸 새벽마다 보고 다니면 언젠가 정동균 목사님 교회를 다니라면 저 교회를 다녔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명함을 주고 받았어요. 그때가 우리가 월요일이잖아요. 총회니까. 그래서 서로 목요일날 약속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주일날 등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목요일쯤에 변호사님을 만났더니 그런데 목사님 자기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래도 멀어도 정동균 목사님 교회가 아니 자기 부인이 나는 그 부인 알지도 못해요. 멀어도 서울에 있는 정동균 목사님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변호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이 있대요. 아직 중학생이래요. 노. 분당교회 가야 됩니다. 당신 부부만 있다 그러면 아직 그 참모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가야 되잖아요. 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이사가지고 오는 건 못 말려요. 그것까지는 말리지 못하지만 새로 등록하는 사람은 자기 바로 엎드리고 코다할 때로 가야 돼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족을 데리고 아무 소리 말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오후에 황성모 목사 만나서 결정을 하고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도 하는데 실상은 제일 좋은 전도는 한자성 목사님의 목회를 누군가는 이 지역에서 보고 있어요. 안 봐도 다 봐요. 세탁소 아저씨가 보고 시장의 아줌마가 봐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절대 콩나물 깎지 마세요. 어디서 한자성 목사님 여기 또 저리 갔거든요. 저분 목사인 줄 알아요. 표현은 안 해. 엄청 깎아버렸어. 갈 기회가 생겨도 안 갔고요. 근데 한 목사님이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560원을 주고 와버려요. 그러면 기억을 해요. 저분 다 기억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3년 전에 갔다가 온 식당을 갔더니 주인이 기억하고 있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나를 기억하냐 그러니까 그때 팁 주시고 하시잖아요. 아무도 자기 식당에 와서 주인한테 팁 준 사람 없대요. 목사님이 유일하게 잘 먹었다고 팁을 3만원을 주더래요. 계획적일 수도 있겠지만 목사는 그런 계획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3년 만에 가는데 기부를 하고 있더래요. 그게 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어디 가면 절대 깎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가 목사인 줄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깎아가지고 괜히 전도 놓치지 마시고 차라리 대본을 더 주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고. 절대 깎아. 정말 너희 착한 행실로 저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핵심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행위는 하늘나라 책에다 기록이 되고 악행은 악행대로 선행은 선행대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도 귀하신 분들, 각 가정의 할머니들, 할렐루야. 각 가정의 목사님들, 각 가정의 어른들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여러분 앞으로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일 늦게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건강관리를 엄청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장례 치르고 갈게요. 대신 꼭 천국에 가서 기다리셔야 돼요. 나는 양목사보다 늦게 갈 거예요. 왜? 나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먼저 가면 기다릴게요. 천국으로 오셔야 돼요. 지옥으로 가시면. 오늘 한자성교회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분들, 너무도 귀한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목회도 하고 가정에서 어른이고 세상에서 어른인데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전도되고 양육되며 우리 여교육자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들 교회로 초청한 이 교회, 하나의 월드비전 교회, 우리 한자성 목사님과 교우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